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 사실은 1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사실은 이것은 공생의 1년차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가량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가량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주님의 하늘나라의 그 진리도 선포하시고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그 사역들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의 진리인데 정말 저분한테는 무언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귀한 배움을 얻고자 깨달음을 얻고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냥 선생, 랍비, 선지자 정도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뭔가 귀한 배울 것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고 바리새인들의 눈도 있고 하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께 랍비여. 예수님은 30대 초반 정도이고 보통 이 시대에 랍비가 되려면 40이 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10살 가까이 그 이상 차이 나는 젊은 사람이지만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랍비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한 수 배우고자 진리를 배우고자 나온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인사도 없이 바로 거듭남의 진리로 바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로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거듭남의 진리를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주 긴 그런 절을 활용해서 1절부터 21절까지의 긴 절을 활용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나오고 그런 귀한 그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실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하셨겠지만 특별히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부각시켜서 오늘 긴 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올 수 있다.
아마 사탄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다 정복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저주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하면서 그렇게까지 정말 도저히 그 부류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자가 나올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자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 통쾌하게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죠. 네가 바리새인들을 다 장악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희가 악하다, 못되다, 이렇게 저주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할 만큼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부류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슬슬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땅은 가망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가겠다 그러면 조선 땅은 가지 마라. 거기는 전대해봐야 소망이 없다. 차라리 중국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한국은 소망이 없던 곳이었죠. 그러나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도저히 구원받을 자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흥의 역사는 없다. 성령의 역사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요. 오늘날에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까지 주님은 찾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6천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윌모라고 하는 도시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2023년 2월 8일 날 수요일인데 이전과 다름없이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졌어요. 거기서 체프를 담당하던 자크 미어 크립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드리고 나서 이제 떠난 것이죠. 그 설교 내용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근데 조금 듣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았는지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시니어들한테는 더 강하게 도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졸업하지 마라. 그렇게 강하게 도전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온 것이죠.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가 설교를 그렇게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도전을 받고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채플이 끝났는데도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배를 강력하게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SNS 시대 아닙니까?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지금 성령이 이곳에 임했다.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오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하고 마치고 막 몰려오고 그때부터 24시간 끊이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사진이 있죠? 사진이 한 6장 있는데 앞에 3장을 한번 천천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3장.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채플 안에 빼곡히 모였는데 한 3장 정도만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다 몰리기 시작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하고 타주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이제 4번째, 5번째 사진을 보여주면 줄이 이제 길게 늘어져 가지고 6시간, 7시간 걸려서 기다려 가지고 이제 한 명 나오면 한 명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니까 6시간, 7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사진 보면 비가 와도 기다리면서 그냥 들어가 예배하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거기서 또 예배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교회들이 문을 열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럼 예배 드려라. 그 교회도 다 가득 차고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23일까지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도저히 그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이제는 전 세계에 뭐 유튜브나 또는 SNS로 다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즈베리 대학의 이 부흥운동을 다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취재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님이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니까 2월 23일 날로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클로즈 하겠다. 이제는 그 부흥의 불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도시로 가져가시고 각 대학에서 이제 그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24시간 이어졌던 예배는 이제 클로즈 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대학교들에서 또 예배가 막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흥의 특징을 한 3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첫째는 부드러운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 워싱턴 장로교의 류흥열 목사님은 이 부흥을 명명하기를 스윗 리바이벌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달콤한 잔잔한 부흥이다. 왜냐하면 막 병고침, 뭐 기적,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뭐 아주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잔잔하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잔잔한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도전받아서 밖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또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막 병고침이라든지 기적, 미러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실상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것보다는 잔잔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깨닫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도전받아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삶이 바뀐다 그러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부흥을 부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부흥의 특징은 부드러운 부흥이다. 두 번째는 이 부흥의 특징은
겸손한 부흥이다. 그러니까 어느 특출난 리더가 찰스 피니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바로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넘겨보면 나중에 TV에도 나오고 뭐 CNN이라든지 여러 TV에 방송되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전혀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흥이 계속 진행되는 그 기간 안에 어떠한 유명한 스피커도, 어떠한 유명한 찬양팀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이름 없는 그런 자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흥의 역사를 그냥 조용하게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을 특징하기를 겸손한 부흥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흥이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에서 제가 나눴듯이 이생의 자랑, 겉으로는 하나님 인내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 오히려 더 나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흥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요행을 부린다고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모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지만 부흥의 주권은 주님한테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실 이것이 중요한데, Z세대, 요즘 세대,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했던 Z세대,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계속되는 기간 속에 25세 미만의 사람들만 좀 들어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어른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광고하면서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이 되었어요. 우리가 늘 말하듯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와야 되는데, 저한테도 물어보면 대안이 있느냐?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단 말이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전도 방법, 뭘 해야 젊은이들이 이곳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유수의 신학 박사님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해법들을 이야기하지만 딱히 별로 동의가 되지 않고, 저 방법을 쓴다고 과연 젊은이들이 올까? 정말 이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는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세대인 것인가?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방법이 있구나.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주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성령을 부으시면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부흥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다 계셨던 거예요.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는 자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왔고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향해 보기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장악하지 않았다.
너희가 다음 세대를 장악하지 않았다. 내가 저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인이었었죠. 한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43절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은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말리엘 학파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일으키셔서 이방 선교의 선두주자로 세우게 돼요. 거기서 사탄 마귀는 이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세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이었죠. 이쯤 되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이하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왜? 드러내시는 거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사탄 마귀한테 보기 좋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장악한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나는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나는 대놓고 그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네.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장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듭남의 진리를 거기서 선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곳,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은 얼마든지 부흥을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망이 없다, 힘들다 라는 평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지금 많이 교회 문을 닫았다라고 하고 줄었다고 하는 이 미주의 한인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 아니요.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일 뿐이에요. 정말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사진을 보시면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닥터 호옹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방문 교수로 에즈베리 대학교에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한테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분이 주님 그럼 나는 뭐 먹고 삽니까? 교수직 안 하면. 내가 너를 먹일 거니까 너는 이 대학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앞뒤로 사인을 메고 이 대학교에 부흥을 주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사진 보셨나요? 앞뒤로 사인을 메고 막 주님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다 메고 다니면서 에즈베리 대학에 주님이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보고 뭐라고 별명했냐면 샌드위치맨이라고. 앞뒤로 사인을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앞에 아마 사진에 그 사모님도 나왔는데 그 아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정 목사님이 사모님의 마음이 궁금해서 그 사모님한테 여쭤보았대요. 사모님은 좀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모님이 저는 남편을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이루어서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죠. 나중에 이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이제 너의 할 일은 끝났으니까 뉴욕으로 가서 홈리스들을 섬겨라. 뉴욕으로 보냈어요. 정작 에즈벨이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목사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너는 이름도 빚도 없이 기도만 하고 빠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류영렬 목사님이 이 교수님을 이제 인터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 이외에도 이 교수님이 인터뷰하자고 뭐 뉴스에서도 찾아오고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은 기도하고 빠지는 거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기도와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밖에서 소리가 점점 더 큰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결코 무슨 이유든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한 마음을 먹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폭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말씀대로 따르게 되고 그 와중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결코 놓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 다시 주님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마음이 나뉘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부흥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도 바뀌고 우리 교회도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미국 땅 가운데도 이 한인교회들 가운데 많이 쇠약해진 이 한인교회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정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돼야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심령을 다시금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흥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이 변화받고 다시금 성령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무장케 하시사 이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대추수의 시기에 주님의 사명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실천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한인의 교회들 가운데 전세계 교회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시사 주님 다시금 교회들이 일어나서 부흥케 하시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이 없는 곳에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너무나 작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쇠락해져 있는 이 한인 교회들 가운데 전세계 교회들 가운데 주님은 다시금 성령을 부으시고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사모하오니 저희가 갈망하오니 주여 다시금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이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들을 영적 군사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이긴 것처럼 떠들어대는 소리들을 잠잠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정말 복음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케 하시고 세상의 미혹들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그저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뉘지 않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명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